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해서 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이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바텔 캠퍼스는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그런데 이번에 요한계시록 말씀 7 교회에 한 교회 한 교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인데, 이렇게 6일이니까 오늘까지의 7 교회를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오늘 나눕니다. 우리는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이고, 사실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되고 또 갈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바텔 캠퍼스 본당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해도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 아직도 시차가 있어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어떤 때는 2시, 어떤 때는 3시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이 시간에 뭐 잠이 안 오니까 거실에서 좀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에 눈이 떠지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뭐 온라인으로 그 새벽 예배가 있긴 하지만 오랜만에 바텔 캠퍼스 새벽 예배가 그리워서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가서 이제 자리에 앉으니까 늘 이제 새벽 설교를 하고 했기 때문에 또 새벽 멤버들은 또 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반갑게 막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막 찾아오시더니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칙필레로 오세요. 그 교회 근처에 이제 칙필레 햄버거 집이 있어서 새벽기도 끝나고 거기서 교제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지런히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으셨습니다.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계속 머릿속에 칙필레, 칙필레. 너무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칙필레로 갔더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같이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얼마 만에 새벽기도를 왔느냐,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피부로 사랑해 주시는 것들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따스하게 맞아 주시는 그 모습 때문에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구나. 시간이 사실 많이 지났어요. 제가 새벽기도 간 지가 오래됐는데 너무 반갑게 맞아 주시는 것을 보고 이것이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건물인가요?
아니면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예배 후에 만나는 여러 장소들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이며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하면 일반적으로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그저 건물일 뿐인 것이죠.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옆에 어떤 교회가 있나 보시고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인 것 꼭 기억하고 교회답게 살아야 되겠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교회된 삶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지,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했죠.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오랫동안 인내하고 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것들을 구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정통성을 잘 지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열정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그렇게 볼 때 이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대단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칭찬이 막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된다면 어떨까? 아니, 이미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를 섬기는 지체들의 수고를 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자기의 열정을 드리고 그리고 힘쓰는 그 모습들 아시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참는 거, 복음의 정통성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바텔 캠퍼스 빌딩 2에 있는 예배실을 빌려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사역 봉사자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배실에 이제 원탁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저희들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특별히 우리 사역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글을 쓰고 이 퍼즐 조각에 진행팀이 미리 준비를 했는데 질문 3가지를 드리고 그것들을 의논하면서 기록을 하고 나중에 퍼즐을 맞췄는데, 이럴 때 딱 빨리 퍼즐 그림이 떠야 되는데 이렇게 한 유닛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바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어지는 교회, 오늘보다 더 복음의 영향력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찾아오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바로 다운타운 캠퍼스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한 교회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뜨거운 열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 우리 각자가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그것이 흘러나오고 차고 넘쳐서 옆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장 4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예수님이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칭찬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거룩하게 주님을 예배했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이 소멸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여기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첫사랑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에베소 교회도 동일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좋은 교회고 복음의 정통성을 지키고 악한 것들을 구별해내는 좋은 교회였지만 예수님께 책망받을 그 첫사랑, 뜨거웠던 첫사랑이 소멸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교회를 책망합니다.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걸 내가 책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한마디가 모든 것들을 뒤흔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열심보다도 내적인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뜨거운 사랑, 그 열정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감사,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이러한 헌신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아마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하고 또 다른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 시절에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뜨거워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예배가 정말 목말라지고
새벽에 그렇게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데 새벽에 눈이 벌떡벌떡 떠지고 새벽 기도를 찾아가고 철야 기도를 찾아가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떤 타임이 되는데, 그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주님에 대한 눈이 확 떠지는 순간 정말 하늘을 붕붕 날아가는 것 같은 그 기쁨과 환희가 있었거든요. 또 시키지 않아도 그 교회 한 구석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푹 젖어 있던 정말 그 첫사랑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목사로 서 있는 이때보다 그때가 훨씬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첫사랑이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뭐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막 나오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과의 첫사랑이죠. 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이러한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은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 옆 사람이 자꾸 마음에 들어온다, 이런 우리 교회 안에 교제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런 첫사랑, 좋아요.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정말 신혼 부분들이 많아요. 아마도 다 첫사랑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무덤덤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첫사랑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개인이 나는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나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또 참여하면서 그냥 이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저 의무적으로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기도는 해야지, 그냥 식사할 때 3번 기도는 해야지, 이렇게 그저 무덤덤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안에 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바라보시는데, 그 열정이 죽어 있다면 주님은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그 예배가 아니지 않니? 야, 그 찬양이 아니지 않니? 난 정말 너와 기도 가운데 교제하고 싶단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는 주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식어져 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째, 참된 교회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엄청나게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첫째,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무언가 그 첫사랑이 변질되었다면 생각하랍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는 거죠. 내 예배의 진짜 모습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했는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러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방향을 돌려서 그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죠? 결국은 사랑의 실천이죠. 사랑의 실천이죠. 이 처음 사랑은요, 그저 감정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 첫사랑의 시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해서 드렸던 그 마음가짐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형제님이, 저희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형제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했으니 열심히 봉사를 한 거죠. 사역을 하다가 다툼이 나고 불편해진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상처가 되어지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간 것이죠. 나중에 이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역을 같이 동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정말 그 사역을 좋아했고 사역을 섬기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 사역을 함께 섬긴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렇게 사역 봉사자 모임을 하면서 같은 팀끼리 테이블에 앉아서 나눴는데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작은 다툼이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되고 결국은 상처를 주게 되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를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있죠. 사역을 하다 보면 늘 그런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럼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러면은 괜찮냐? 아니요. 거기서 똑같아요. 왜? 사실은 부족한 똑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그런 일을 당하면 또 다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기자들이 표현할 때 철새 교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뭔가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역이 중요하긴 한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떠나가게 만든 일이 있다면 이것이 온전한 교회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또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를 보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 동역자인데 사랑하지 못하고 떠내보내고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역 가운데 불편한 일이 생겨도 그걸 사랑으로 품어내고 다시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배드리는 잘못된 것들에서 돌이켜서 정말 그러한 작은 다툼까지도 사랑으로 덮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다툰 일이 생기거든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섬겨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기고 사역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죠.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모여서 다운타운 캠퍼스가 됐고,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서 정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너무 잘했어요. 막 정말 어려운들 가짜들 다 걸러내고 다, 그런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소멸되어진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이 같이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